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강훈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천호 목사님은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풀만 한인 장로교회 5년 전에 임시 당회장으로 노회에서 파송이 이렇게 돼서 저희 교회가 목사가 바뀔 때 어려울 때 잘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나도 솔직하고 그리고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분과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회 때 몇 번 뵐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한국에 또 휴가 가셨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거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군요. 네, 한 집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기도 중이다. 그리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이사하는 문제라는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이겠죠? 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썼는데 두 군데 이렇게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곳으로 갈까? 어느 직장으로 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직장의 조건뿐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곳에 이사를 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리고 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직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직장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이런 대화를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이사를 가고 싶으면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페이를 더 많이 주는 곳,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 세금이 그 주에서 덜 나오는 곳, 아니면은 자녀를 더 자주 볼 수 있는 곳, 이런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그냥 결정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과 내 원래 의지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잘 찾아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블레셋이라는 적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재산을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거기 그일라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일라라는 지역을 다윗이 실제로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이제 사울 왕이 추적을 해왔습니다. 사울 왕은 추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면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600명이 함께하는 사람들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이들이 배신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의 내용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뭘까요? 일요일 되면 교회 가라. 술을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마라.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리스트들이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까 그거 하지 말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더 착하고 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열매가 자동으로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지, 그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렇게 종교 의무들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리스트들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의무 수행하는데 1등인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착하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독사 새끼, 뱀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왜 이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껍데기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주제에 맞춰서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내가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예수 잘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나를 위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입해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아주 힘센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적이었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골리앗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막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나설 수는 없잖아요. 나서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냥 40일 동안 그렇게 이 골리앗이 못된 소리 막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 평소 그 하던 일이 양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늘 하던 일이 뭡니까? 양들을 자꾸 이렇게 치면은 늑대랑 사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늑대와 사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물맷돌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어요. 물맷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확 던지면 사자가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이 있자마자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사울 왕도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좋았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사울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라 이놈 봐라, 이제 내 왕자리까지 노리겠구나라고 자기 혼자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사사건건 이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구약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10여 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10여 년간 이렇게 쫓겨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셨잖아요. 폐위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서 막내였었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함으로써 이제 왕이 될 거다, 너는 언젠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언제 되는 거예요? 왕은 언제 돼요?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언제 돼? 계속 자기는 쫓겨다니기만 하고 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준다고 75세 때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애를 안 주시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다 못하고 10년 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의 종 막 불러가지고 막 애 낳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자다가 여러분 누가 확 와가지고 막 창 찔려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로 그리고 동굴로 계속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신고를 하는지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딴 데 가 있으면은 사울 군대가 벌써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배 중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사무엘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빚을 지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파탄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원통함을, 그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계속해서 몰려들었어요. 몇 명이 몰려들었냐? 400여 명이 몰려들었고, 좀 이따가 더 읽어보면 600여 명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600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다 힘들었었던 사람들이 이 피신하고 있는,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몰려들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3장의 내용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님, 블레셋에서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어디로 공격을 했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공격을 해서 그일라 사람들 재산 다 뺏어갔어요 라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왜 다윗에게 전해요? 왜 전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찌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으로서 블레셋의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마다 계속해서 승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 좀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누군가 전했었던 것이죠. 당연히 현직에 있었다면 그냥 가서 나라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본인은 어떤 처지입니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도망다니는 신세에 무슨 나라 걱정입니까? 니앗가림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2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를 집중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 가서 사람들을 구할지 말지라는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분명히 본인 처지만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도 보다 높으니라 라는 이사야서 55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보다 더 높은 줄로 믿으십니까? 상식적으로는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할 때는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기 두들기고 그리고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그냥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요? 나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사실은 나인 거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도 쫓겨다니는 신세이고 그리고 본인이 전쟁 전문가잖아요. 전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전쟁을 할까 말까를 물어봅니까?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일지라도 여러분 그 분야마저도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잘하고 그리고 숙련되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이제 한 두 장 넘어가면요. 25장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25장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나발 들어보셨죠? 나발이 정말 큰 부자였었어요. 가축이 막 수천 마리였고 막 엄청 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발의 그 사람들이 이 가축을 돌보는데 역부족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양치기 막 하고 막 그 가축 돌보는 거 하는데 그때 도와줬었어요. 계속해서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대가를 받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발의 집안에 잔칫날이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날은 진짜 잔칫날이라서 막 음식도 많이 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 집에 가서 음식 좀 얻어오라고 얘기합니다. 600명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음식 좀 얻어오라고 했는데 나발이 인간성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누군데? 내가 음식을 왜 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완전히 모욕하고 음식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그죠? 저 다윗이 눈이 뒤집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 갖고 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칼 들고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자기 600명 다 무장시키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중에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간신히 살인을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23장과 25장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23장은 그일라에 피해 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러 가는 중이고 25장은 눈이 뒤집혀 갖고 자기의 혈기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칼 들고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나갔을 때 여러분 대형 학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분노에 휩싸여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혈기를 부리면서 아주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2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습니까? 묻지 않아야겠습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많으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올 때 막 세수하시고 예쁘게 막 단장하시고 옷도 입고 배고프면 안 돼. 그리고 밥도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 잘 알 것 같잖아요. 우리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계획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고려하고 막 하지만 내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오레곤 그 포틀랜드에 있는 그 미국의 큰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반도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밤을 새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2교대 근무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건강이 해치고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가족들 이렇게 관계도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직장보다 페이를 더 많이 주는 곳에서 그리고 100% 재택근무, 그러니까 집에서만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회사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냥 당연 가야죠. 뭐 안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옮겨야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카지노 회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코딩을 짜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접속하는 손님이 처음에는 돈을 따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돈을 다 잃게 만드는 그것을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결국은 카지노 회사가 돈을 벌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왜 저한테 전화하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까 말까 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우리 식구 600명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너도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잖아. 네 앞가림이나 잘해. 뭘 남을 도와주니?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23장 뒤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합니다.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배신당할 걸 뭘로 도와줬어?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안 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더 깊은 더 높은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틀랜드 집사님은 자신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행복의 기반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파멸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나서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레위기에도 적혀 있죠.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결론 얻었는데 성경의 내용과는 좀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결론을 내렸어도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과 그리고 성경 구절과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세요. 욕심입니다. 응?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지금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새 가족이 이제 막 와가지고 뭐 지금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문제 안 일으켜. 새 가족은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그런 원칙들, 사랑과 화평과 여러분 그런 원칙과 여러분 어긋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냥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하다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와 자매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과 뜻은 우리의 길과 뜻보다 더 높고 더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듣죠?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듣는 사람 보셨죠, 그죠? 맨날 막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듣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야? 우리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좀 너무 많나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세 가지 외우기 쉽게 A, B, C입니다. 오늘 이걸 제가 호텔 나오면서 A, B, C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A, again입니다. 다시예요, 다시. 지금 다윗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 구하러 가요? 블레셋과 전쟁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전쟁하라고. 그일라 사람들 구해주라고 뜻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600명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가지 말자고. 왜 가냐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반대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 갖고 계시죠?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은 왜 다윗에 반대했습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도망 다니는 신세고 우리도 밥도 굶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예요. 너무 합당한 이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를 가끔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야겠다 그러고 600명의 사람들은 가지 않아야겠다고. 근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또 누가 제보해가지고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7절 보세요. 사울이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었대요. 이 빗장 속에 딱 가둬둔 그 동물처럼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줬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울은 욕심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심만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10여 년간 쫓아다니는 그런 욕심쟁이에요. 질투와 시기심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뭐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걸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과 다윗,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과 1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일을 우리가 그냥 진행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진심이 없고 기도하다가도 막 자꾸 딴 생각 나면 그냥 바로 일어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집사님이 막 어려운 일 겪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힘들겠다. 내가 기도할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카톡에서 막 기도할게. 우리 말로도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사말처럼 그냥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만 하지 말고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잘 되기 바랍니다. 난 어차피 기도 안 할 거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말했으면 진짜 헌신해서 기도해야죠. 내일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바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시간을 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제일 먼저 줄이잖아요. 하나님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뭐야 오늘 일요일이야? 그래서 주일에 이제 교회 가는데 성경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에 먼지가 막 이렇게 막 쌓이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거짓말인 거를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Again,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B, A, B, 이제 B입니다. brave예요, brave. 용감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는 그일라 사람들 돕는 거 여러분 이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주장을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하나님도 좀 동의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여러분 땡깡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내 생각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죠. 나는 도망다니는 신세고 600명이 먹을 음식도 늘 부족해. 나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당연히 사회적인 통념이고 상식적인 것이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비우고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brave.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네, 반대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갈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 반대와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툭하면 그냥 두들겨 맞고 툭하면 막 이집트 사람들이 죽이고 그럽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백 년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모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렇게 해방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상 홍해바다 건너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보니까 어때요? 막 물이 없어요. 음식도 변변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해방시켜 달랬어? 갑자기 돌변하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가 해방시켜 달랬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음식을 그 양념을 아주 잘해갖고 맛있게 먹었고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던져주면 그걸 주워 먹고 막 그랬는데 그 음식이 맛있었는데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대다수는 여러분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때로는 여러분 다수가 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저항하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 용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용기 있게 순종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C인데요. C, Christ입니다. C-H-R-I-S-T,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좀 힘든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제사장이었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에봇이라고 하죠. 그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의 가슴에는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슴패가 달려 있었는데 그 가슴패에다가 뭘 보관하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을 두 개를 이렇게 집어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을 사용해 가지고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은 이게 색깔이 변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 돌 중에서 하나는 예스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두 번째 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하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기도해서 아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제약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사장에게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맨날 제사장한테 가서 질문해야 되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에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알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죄에 져요 안 져요?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치루어 주지만 본인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본인도 죄인이에요. 본인도 더러워요. 그리고 죄를 또 지으면은 며칠 있다가 동물 또 죽여갖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제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죠. 선지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실수할 때가 있고 선지자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하늘의 온전한 완벽한 제사장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중재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천호 목사님을 매번 찾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말아요, 빨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뭘 구하고 뭘 찾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다 알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기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무슨 프로페셔널 만들려고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하고 간구할 때 그냥 내 문제들만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 진짜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책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간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난한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